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모든 지체를 하나로 묶는 진정한 힘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다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 또 말씀의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 은사가 가장 높은 은사다. 라고 하면서 그 은사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다 은사를 주었는데 결코 이것은 누가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덕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점이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데 사용돼야 된다. 덕을 이루는 데 사용돼야 된다. 그리고 몸이 온전히 자라게 되는 데 사용돼야 된다 하는 것이 그의 초점입니다. 또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그와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매우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은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교회가 잘 자라가는 일에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5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네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공통적인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잖아요. 유기체라고 해요. 우리가 orgasm 또는 organic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유기체인데 유기체는 생명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것은 유기체가 될 수 없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교회는 살아있는 거라. 살아있는 사람이 항상 변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동력이 있잖아요. 교회도 살아있는 거예요. 생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죠. 죽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병든 사람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병든 사람이 얼굴에 활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병들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또 몸된 교회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영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하기도 하고 활력도 있지만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더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로서 그리고 생명체로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지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고 생명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이 교회가 유기체구나. 이 교회가 생명체구나. 건강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확실히 분명히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장이죠. 차로 얘기하면 엔진이에요. 그래서 엔진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또 우리의 심장에서 중요한 작동력이 나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믿음이라는 것부터 와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돼요. 그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면 내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설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몸된 생명체, 교회의 생명력 있는 교회, 활동력 있는 교회, 그리고 열정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교회를 죽어가기 시작해요. 교회가 작아도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요, 아주 건강한 교회, 능력의 교회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리고 행동을 하나를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답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냥 허투루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해야 된다.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냥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진중한 말을 하고 신중한 말을 하고 믿을 수 있는 말을 한다.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나서 그 뒤가 달라지거나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말이 신중해야 돼요. 그 말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같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느껴지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일을 봉사하는데 부엌에서 봉사를 해. 그냥 단순하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일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접할 때 그 봉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봉사가 되고 그 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부엌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든 혹은 교사로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전하는 그런 말씀과 말과 행동이 될 때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 지체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기관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몸이라는 것은 뭐 눈 따로 다니고 귀 따로 다니고 손 따로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만 다쳐도 눈이 아픈 것 같고 손가락만 다쳐도 발가락이 아픈 것 같고 온몸이 아프잖아요. 어떤 때는 작은 거 하나만 아파도 왜 손에 눈만 찧어서도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찌릿찌릿 아프단 말이죠. 온몸이 아픈 것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야구 게임을 저는 어쩌다 보는데 추신수 텍사스 거 자주 봅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강정호 그 피츠버그였죠. 가끔씩 보는데 아주 재밌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잠깐 봤는데 텍사스에서 여러분 추신수가 2루타 치고 3루타 치고 또 뭐 안타를 3개나 쳤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쳤어요. 추신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수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타자도 쳐내야 됩니다. 2루타 치고 나는데 후속타가 불발해요. 3루타 치고 나는데 또 후속타가 불발해요.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내야수도 잘하고 외야수도 잘하고 이렇게 잘해야 그 팀이 잘 돌아가서 경기를 승리하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감독입니다. 감독이 번트를 대라 말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 감독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고 감독이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팬입니다. 아무리 경기 잘해도 팬이 텅 비어있으면 그 관중 그 경기하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뭐 목사님만 혹은 장로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일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주고 동참해줄 때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감독이세요. 모든 것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야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전도하는 문제도 그렇고 찬양하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예수님이 주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있을 때 사람의 몸이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루 이틀 굶으면서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그죠? 금식은 한 이틀 3일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뭘 먹어야지 안 먹으면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체력이 필요합니다. 기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숨 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먹을 줄로 한 1분만 있어 보세요.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고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숨 쉬고 다니면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기도가 뭐라고요? 호흡이죠.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에 숨을 쉬자. 네, 기도에 숨을 쉬어야 돼요. 아침에 쉬고 오후에 쉬고 저녁에 쉬고
매일같이 기도에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기도에 숨을 쉬어야 돼요. 어떤 때 여러분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품을 하든지 크게 이렇게 한번 숨을 쉬면 신진대사가 일어나잖아요. 영혼의 호흡,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외식보다는 집에서 해주는 정성된 음식이 훨씬 전 좋다고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 한 번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한 번은 맛있는 중국식을 먹을 수도 있고 무슨 회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쩌다 한 번이죠. 매일 집에서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잘 먹을 때 건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부흥회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매번 이 교회 갔다가 저 부흥회 갔다가 또 이 기도원 갔다가 이렇게 특식만 좋아하고 외식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집회에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건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이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주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고 하는 건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세상적인 풍조에 빠질 수 있어요. 얼마나 밖에 나가면 세상적인 풍조가 많습니까? 세상적인 철학이 널려져 있어요. 세상적인 탐욕이 널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요즘에 국회의원들 보니까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삼성에도 취직을 시킬 수도 있고요. SK에도 취직을 시킬 수 있고 국회의원 아들만 되면 공부 좀 적당히 해도 다 취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백이 좋아야 요즘에 통하는 세상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국회의원도 저 국회의원도 다 세상에 백이 중요하죠. 그렇죠? 재벌, 돈 백이 중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력의 백이 중요한 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지. 내가 아버지에게 가요. 근데 너희들에게 백을 보내준다. 무슨 백을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의 백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의 백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대통령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올라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 백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구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다 죄 지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 판단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섬겨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기체 또 서로 연합하는 기관들, 서로 연합된 지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컨선 그리고 케어, 관심과 그리고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돌봄과 필요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생동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고 유기체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께서 저희들을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몸된 교회 지체들로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역할들, 재능들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또한 기쁨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